저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와 신중에 누굴 선택할 거예요? 남편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나는 신을 택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은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통장 잔고는 교회에 바치는 돈으로 거의 비워졌어요. 하물며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 저는 남편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저를 사탄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평생 지켜온 가정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유린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63세 나이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온전한 삶을 선택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낙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비를 식탁 가운데 놓고 저는 밥그릇 3개를 차례로 펼쳤어요. 남편 것, 제 것, 그리고 아직 퇴근 안 한 딸아이 것. 남편은 식탁 끝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먹기 전에 꼭 신문을 봤는데 요즘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여보, 밥 먹어요. 제가 수저를 건네자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남편의 눈빛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예전처럼 무뚝뚝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요즘 교회 나간다며?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했는지 몇 달 전부터 동네 지인과 함께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나이 66에 은퇴 후 무료했을 텐데 남편이 시간을 보내고 의지할 곳이 생겼다는 게 나쁜 일은 아니니깐요. 응, 다니고 있어.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했네. 뭔가 믿음을 갖고 새로 배우면서 사는 것도 좋지. 저는 국을 떠서 남편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수저를 들다 말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안 나가려고? 나는 괜찮아. 당신이나 잘 다녀. 그 말에 남편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교회는 달라. 뭐가? 다른 교회들은 다 타락했어. 여기만 진짜 진리를 가르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리? 교회가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하지만 제 생각을 괜히 입 밖으로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잘 다니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하면 기분 상할 테니깐요. 그래요? 당신한테 잘 맞으면 됐지. 저는 밥을 뜨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텔레비전 대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끔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기도문 같은 것을 외우는 건가 싶고 혼잣말인 건지 모를 말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저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 수진이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을 했지만 아직 결혼 전이라 주말에는 자주 집에 들르곤 했거든요. 엄마, 오늘 뭐 해줄 거야? 삼겹살 구워줄까? 좋지. 딸은 씻고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자리에 앉았고 저는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렸어요. 가족이 다 모인 자리. 오랜만이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 딸아이 웃음소리, 평온한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응, 아빠. 너 교회 안 다니지? 딸은 고개를 집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무래도 바빠서 못 다녀. 그럼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사람은 믿음 없이 살 수 없어. 특히 이 시대엔 더더욱. 딸아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게.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네 방식? 그게 무슨 소용 있어.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야. 딸은 말을 잃었고 저는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밥 먹을 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지. 왜? 중요한 얘긴데. 남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제라도 같이 나가야 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말투가 왜 이렇게 낯설지? 예전에 남편은 무조건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뚝뚝해도 가족들의 선택은 지지하고 존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밤 딸은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또 성경책을 펼쳤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그냥 일시적인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외로워지고 의지할 곳을 찾잖아요. 조금 지나면 또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날 꺼낸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건 명령이었고 선을 긋는 칼이었으며 결국 우리 가족을 갈라놓을 첫 번째 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같이 나갔습니다. 어디 가요? 새벽 집회. 이 새벽에? 응. 주일만 나가는 게 아니야. 진짜 믿는 사람은 매일 나가는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남편이 두고 간 성경책을 봤어요. 책갈피에 빨간 줄이 그어진 문장이 보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두 거짓이고 사탄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한데.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그 교회를 다닌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회에 갔고 일요일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교회에 간다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식탁 위에 놓인 헌금 봉투가 하나둘 늘어날 때부터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봉투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헌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생활비는 괜찮은 거지?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래도 당신이 예전처럼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후 자금이 그런 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니깐.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 앞에서 제 걱정은 너무 작고 속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성경책을 덮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여보, 왜? 그 교회 말인데. 남편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며칠 전 친구 미영이가 보내준 기사였습니다. 낙원교회, 이단 논란 확산, 신도 재산 헌금 강요 의혹. 이거 당신이 다니는 교회 아니야?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 교회 혹시 이상한 데 아니지?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화면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 시끄러. 당신은 몰라. 뭘 모른다는 거야? 세상이 우릴 어떻게 공격하는지. 진리를 가진 사람은 항상 핍박받는 게 세상 이치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핍박? 그건 그냥 그만하라는 경고 아닐까? 하지만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골골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저 사람 말이 맞는 걸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구 미영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영아, 애들 아빠가 요즘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그래서 근데 그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미영이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순아, 낙원교회 말하는 거지? 근데 그거 이단 아니야? 그게 잘 모르겠어. 인터넷 검색해봤어? 응. 근데 남편은 그 기사들이 다 거짓말이래. 미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정순아, 들어봐. 그런데 빠진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만 해. 세상이 우릴 핍박한다. 우리만 진리를 안다. 그거 세뇌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강제로라도 말려. 나중엔 정말 손 쓸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해. 저녁 식사 후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 남편은 성경책을 덮으며 저를 봤어요. 뭔데? 그 교회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이더라고. 또 그 소리야? 아니, 이건 진짜야. 기독교 전체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곳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당신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길?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내 신앙을 평가해? 평가가 아니라 이건 사탄의 시험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사탄이 당신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탄? 지금 자기 아내를 사탄이라고? 여보, 당신은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소파, 덮어져 있는 성경책, 그리고 식탁 위 또 하나 놓인 헌금 봉투.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건축 헌금 50만 원. 50만 원. 지금 우리가 쓰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 남짓인데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신앙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라 사기야. 남편은 저에게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의심은 죄였고 걱정은 사탄이었으며 아내의 말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또 기도문을 중얼거렸습니다. 주여, 저를 시험하는 자들로부터 저를 지켜주소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저를 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걸.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집회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거실로 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좀 나와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두꺼운 책 몇 권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교재야. 교회에서 공부하는 거. 저는 책 제목을 봤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진짜 교회를 분별하는 법. 제목만 봐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해? 당연하지. 알아야 구원받아. 남편은 책장을 넘기며 밑줄 그은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봐. 가족이라도 믿음 없으면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진리야.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당신도 공부해야 해.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다음 주부터 나랑 같이 집회에 나가자고.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부부가 함께 구원받아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여보, 나는 그닥 믿음도 없고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라고? 지옥? 저는 그 단어에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건 장난이 아니야. 당신 영혼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남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여보, 당신 무서워. 뭐가? 당신 말이야.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무섭다고? 그래. 요즘 당신 눈빛이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나는 변한 게 아니야. 오랫동안 몰랐던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간 걸까? 그날 저녁 저는 미영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야. 왜? 또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나보고 같이 그 교회 집회에 나가자고 그런다. 뭐? 미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순아, 절대 가지 마. 그거 세뇌야.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거절해? 당당하게 안 간다고 거절하면 되지.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아, 그게 쉽지가 않아. 네가 저 사람 눈빛을 봤어야 하는데 정말 무서워. 무섭다고? 응. 확신에 찬 그 눈빛이 너무 차갑거든. 미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정순아, 있잖아. 나 예전에 TV에서 봤어. 사이비 종교 특집. 거기 나온 사람들 눈빛이 다 똑같더라. 마치 최면 걸린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최면? 응. 그 사람들은 자기가 세뇌당한 줄 전혀 모르거든. 오히려 자기들만 진리를 아는 줄 알아.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이라도 너라도 선 그어. 절대 거기같이 끌려가면 안 돼.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 집회에 갔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 남편의 확신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고 그 확신이 우리 가족을 어디까지 침범하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웠습니다. 그 후 일요일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가자. 어딜? 교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나는 안 갈래. 왜? 난 별로.
내가 믿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말 구원받을 생각이 없다는 거야? 구원은 무슨 구원? 난 그냥 우리 집이 평화로웠으면 좋겠어. 평화? 남편이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혼자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어요. 이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남편이 교회를 다닌 지 반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어요. 38살. 회사 다니며 자취하는 아들이 주말에 가끔 들르곤 했는데 요즘엔 발길이 뜸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아들 왔어? 밥은? 아직 안 먹었지. 엄청 배고파. 저는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뒤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네, 아빠. 요즘 뭐 하냐? 뭐 딱히 없죠. 일이 바빠요. 그럼 교회는? 그 질문에 아들의 대답이 잠시 멈췄습니다. 교회요? 갑자기 웬 교회? 그런데 안 다녀요. 왜? 바쁘다니까요. 쉴 시간도 없는데. 저는 국을 저으며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바쁜 건 핑계야. 신앙생활은 부족한 시간을 내서라도 하는 거지. 아빠, 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야. 구원받지 못하면 끝이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길. 하지만 대화를 시작한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다니는 교회 한 번만 나와봐. 진짜 다르다. 아빠, 전 그런 거 별로. 별로? 네 영혼과 후생이 걸린 문제인데?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아빠, 내가 아빠 다니는 교회 이름 들었는데 솔직히 그 교회 좀 이상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급히 끄고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상하다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께도 물어봤었는데요. 그거 이단이잖아요. 쿵. 갑자기 남편이 손으로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입 닥쳐.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아들도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신을 모독하지 마.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지금 사탄의 말을 하고 있어.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해? 아빠, 나는 아빠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발 그 교회는 그만. 조용히 못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네 책임이야. 아버지 말도 안 듣는 놈이 무슨 축복을 받겠어?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준호도 걱정되니깐 이야기하는 거잖아. 당신도 입 닥쳐. 남편이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이 애를 이렇게 만든 거야. 믿음도 없이 키워서 저렇게 못된 소리만 짓거리지. 남편의 궤변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노려보다 또 한 번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감히 누구 앞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아빠, 진정하세요. 난 걱정돼서. 걱정? 남편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나를 걱정해? 네가 뭘 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 큰 애한테 꼭 이래야 해? 당신도 입 닥쳐.
남편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당신이 이놈을 이렇게 키웠잖아. 아무 영혼도 믿음도 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듣던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탓하지 마세요. 이건 아빠 문제예요. 뭐? 아빠가 이상한 거라고. 교회 다니기 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이상하다고? 네가 감히 아버지한테. 감이라뇨? 아빠라도 틀릴 수 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지금 가족을 버리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구원 타령만 하고 있다고요. 남편이 한 발짝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안 돼.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밀쳤습니다. 비켜. 저는 벽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저를 잡던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닥쳐. 너 같은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사탄 같으니라고. 사탄.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호 눈가에 눈물이 맺힌 후 얼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아빠 자식 안 할래요.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준호야, 나 이제 못 와.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따라갔어요. 준호야, 잠깐만. 엄마. 아들이 신발을 신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난 아빠를 인정할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아빠랑은 못 볼 것 같아요. 엄마도 제발 정신 차려. 준호야, 엄마가. 이건 아니잖아, 엄마. 이게 가족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미 다른 사람이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저는 계단을 따라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1층까지 내려가서야. 아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따라오지 마. 준호야.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아들 앞에 섰어요. 아들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더 일찍 아빠를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 준호가 저를 밀어냈어요. 엄마도 나와. 저 사람이랑 같이 살면 안 돼. 준호야. 엄마, 제발.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우리 아빠가 아니야. 엄마 남편도 아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준호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약속해. 나중에라도 이 집에서 꼭 나와. 엄마는. 엄마, 약속해줘. 거기 교회 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래, 엄마가 교회 안 갈게. 그리고 생각해 볼게. 준호는 제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내가 좀 괜찮아지면 전화할게. 엄마도 힘들면 언제든 나 찾아와. 알겠지?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봤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그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따뜻한 엄마 밥 한 술 못 먹고 쫓겨나듯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자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도 아니라고? 거진 40년을 함께 키운 우리 아들을. 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아 성경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보, 제가 말을 걸자 남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모두 당신 탓이야. 뭐가? 준호를 믿음 없이 키운 것. 이제 와서 손 쓸 수 없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구나. 아들이 집을 나간 것도, 절연을 선언한 것도 남편에겐 그저 믿음 없는 자의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지켜야 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제 아이들이었다는 걸.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 집회에 갔고 저는 아들 방문을 열었어요. 텅 빈 방. 책상 위엔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준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남편이 준호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저도 옆에서 딸 수진이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절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저는 매일 아이들 방문 앞을 지나치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이 떠난 뒤에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이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은 더 조용해졌어요. 주말마다 들르던 딸 수진이도 아버지를 피해 더 이상 집에 잘 오지 않았고 남편과 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인가 남편의 헌금 봉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 거실 탁자, 심지어 침대 옆 서랍장 위에도 집안 곳곳에 헌금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별감사 헌금, 마지막 때 준비 헌금, 선교지 후원 헌금, 그리고 각각의 봉투마다 50만 원, 100만 원씩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통장 정리를 하기 위해 은행에 갔어요. 여느 때와 같이 통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많이 줄었네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70만 원. 대충 계산을 해보니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겨우 대답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어요. 이러다 우리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남편은 은퇴했고 저는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 벌어요. 남편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만으론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헌금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간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녁 식사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심각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남편은 성경책을 덮으며 저를 봤습니다. 뭔데? 헌금 말이야. 또 그 얘기야? 또가 아니라 진짜 심각해서 하는 말이야. 당신 통장 잔고 봤어?
이러다 우리 파산해.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이 아니라 현실이야. 한 달에 300만 원씩 매월 헌금을 하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 걱정 마. 그 모든 건 하나님이 채워주셔. 저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하나님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이해 못해. 이건 엄밀히 말하면 투자라고. 투자? 그래. 하나님의 천국에 내 돈을 켜켜이 쌓는 거야. 이 세상 돈이 무슨 소용 있어? 나중에 천국에서 쓸 돈이 없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은행 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출금 내역을 보며 하루하루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50만 원, 어느 날은 100만 원. 끝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 몰래 통장 사본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지난 석 달간 헌금으로 나간 돈 850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파산하겠구나. 며칠 후 저는 마트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니 혹시 대출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왜? 정순 씨 대출 받았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동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대출은 이자가 무서워.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 되고 나중엔 집도 날아가. 집도요? 그럼 담보 잡혔으면 경매 넘어가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하면 대출을 받아야겠지만 빨리 갚아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 집은 그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어요.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수입. 남편 국민연금 150만 원, 제 파트타임 100만 원, 합계 250만 원. 지출. 생활비 150만 원, 공과금 30만 원, 헌금 300만 원, 기타 50만 원, 합계 530만 원. 매달 28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겠구나. 며칠 후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이번 달 결제 금액 450만 원,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카드가 450만 원?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핸드폰을 보여주자 남편은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 헌금 몇 번 카드로 했어. 카드로도 헌금을 냈다고? 현금도 모자라 카드까지 긁었다고? 급하게 필요했어. 급하게.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카드값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걱정 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카드 값을? 대출을? 우리 노후를? 저는 그날 은행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카드 값을 갚으려면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이 조금 낮아지셨는데요. 대출 이자가 높을 수 있어요. 얼마나요? 연 12%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이름을 적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정순아, 왜? 나 대출 받았어. 뭐? 왜? 헌금 때문에. 카드값도 못 갚겠어. 미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정순아, 이혼해. 뭐? 그 사람이랑 살면 너까지 망할 것 같아. 지금이라도 얼른 재산 분리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혼? 40년을 함께 산 남편과. 미영아, 나 그럴 수 없어. 왜? 그럼 앞으로의 네 인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라니? 다 늙어서 대출이자 갚다가 죽으려고? 정신 차려, 정순아. 걱정하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장을 봐야 했습니다. 카트를 끌며 식품 코너를 돌아다녔어요. 예전엔 별 생각 없이 담던 과일과 고기가 이젠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격표를 보며 하나하나 계산했어요. 사과 한 봉지 5,000원, 돼지고기 300g 8,000원, 두부 한 모 2,000원, 장바구니에 최소한의 것만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직원이 말했어요. 32,000원입니다. 저는 카드를 꺼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5만원어치도 아무렇지 않게 샀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짐을 들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거실에선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 형제님, 이번 달 특별 헌금은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다 멈춰 섰어요. 거실을 슬쩍 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회 사람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특별 헌금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선교센터 건립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소 200만 원은 헌금하셔야 해요. 200만 원. 남편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거절해줘.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부엌으로 도망쳤어요.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0만 원, 또 200만 원이라고? 그날 밤 교회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200만 원 헌금한다고 했어? 응.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서?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우리 통장 다 비어 있는데? 남편은 성경책을 덮으며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돈 걱정만 해? 돈 걱정이 아니라 생존 걱정이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지금 대출금만 1,000만 원 넘어. 카드값도 밀려 있고. 이러다 정말 집도 잃는다고. 집이 뭐가 중요해?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세상이 종말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이 무슨 소용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상 종말이라니? 그래. 곧 심판의 날이 와.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우리 재산을 미리 쌓아두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세상이 끝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기도문을 중얼거렸어요. 주여, 저희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보다 생존의 공포를 먼저 느끼게 된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헌금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추수감사 특별 헌금 200만 원. 저는 그 봉투를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오랫동안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돈보다 더 큰 걸 빼앗아 갈 거야.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아들을 빼앗았고 제 마음도 빼앗았으며 이제 제 미래마저 빼앗아가고 있었으니까요. 대출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선 날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집회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남편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여보, 왜?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또 헌금 타령이야? 타령이 아니야. 우리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보여줬습니다. 대출 잔액 1,245만 원. 이거 봐. 1,200만 원이 넘어. 이자만 한 달에 10만 원 넘는다고. 거기에 카드값까지 있어. 남편은 화면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뭐 어때서? 뭐가 어때? 우리 노후 자금이 다 사라졌어. 심지어 빚도 늘었다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 이건 신앙이 아니라 파산이야. 남편은 성경책을 집어들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세속과 물질만 생각해. 세속? 이게 우리 삶이야. 우리가 살아야 할 현실이고, 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라고? 영혼.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영혼이 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당신 영혼은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어. 사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지금 나한테 사탄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단이라 하고 나를 말리려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사탄이라 부르다니. 여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야.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난 사탄이 아니야. 그냥 40년 동안 당신이랑 같이 산 당신 아내지. 믿음 없는 자는 다 사탄의 종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도, 준호도, 수진이도 사탄의 종이야? 대답해봐. 당신 자식들도 사탄이냐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 회개하면 돼. 회개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회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왜 회개를 해? 당신이 가족을 버렸잖아. 자식을 내쫓고 아내를 사탄이라 부르고 집안 재산을 다 날렸잖아.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그저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남편은 저를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정신 차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았어요. 우리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어. 그동안 우리가 뭐하며 산 건데. 그건 텅 빈 육신의 삶이었어. 텅 빈 육신의 삶. 우리 함께 아이들 키우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그게 다 허상이었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준호 생각 안 나? 우리 아들, 당신 피부치, 그 애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모르냐고. 준호는 자기 스스로 선택했어. 선택이라니? 당신이 몰아낸 거잖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신을 모독했다고. 소리 지르니까
그 애가 도망간 거라고. 남편은 성경책을 펼쳤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가족이라도 버릴 수밖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가족을 버리라고? 그게 주님의 뜻이야. 저는 무릎을 꿇은 채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제발. 나 좀 봐봐. 남편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 당신 아내야. 40년을 함께 산 당신 옆사람이라고.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구원?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도 집에 안 와. 아빠 무서워서. 이게 정상이야? 남편은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정순 씨. 남편은 갑자기 여보가 아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해 못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라고. 잘못됐다고 누가 판단해? 나, 당신 아내가 판단하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신도들이 시험에 들어.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도들? 시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구나.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여보, 뭐? 당신은 지금 신을 택하고 가족을 버린 거야?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을 택했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도 회개하면 돼. 아직 기회가 있어. 회개? 응. 불신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면 우리 가족 모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저는 허무한 웃음이 나왔어요. 당신 말은 내가 당신 종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린 끝이라는 거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남편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거야.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거라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근데 당신은 그걸 다 버렸어. 아들을 내쫓았고 딸을 두렵게 만들고 나를 사탄이라 불렀어. 그건 뭐? 신의 뜻이라고? 저는 남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만약 신이 정말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신이 아니라 악마야. 입 닥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 모독이라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이 지금 가족을 모독하고 있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향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당신도 교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난 이미 해결책을 찾았어. 뭔데? 당신과 멀어지는 거.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평생 처음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끝났구나.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울었어요. 40년. 그 세월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남편을 믿고 참고 기다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막지 못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벽 집회에 갔고 저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응, 엄마. 엄마가. 미안해.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어. 엄마. 준호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무슨 소리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결정할 거야. 뭘? 내가 살 길을.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날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결혼증명서, 가족 사진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신혼 때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우리가 함께 웃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절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천천히 다시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무릎까지 꿇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떠나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날 이후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도 저녁 식사도 각자 따로 했어요. 남편은 새벽 집회, 오전 집회, 저녁 집회로 하루를 채웠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저는 남편이 집회 간 사이 밥을 먹었고 남편은 제가 방에 있을 때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남편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교회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팜플렛, 책자, 헌금 영수증들이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무언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10계명. 그 아래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 주일은 물론 모든 집회에 참석할 것. 2. 수입의 11조는 기본, 특별헌금은 최대한 많이. 3. 가족이라도 불신자는 멀리할 것. 4. 다른 교회 신자들과 교제하지 말 것.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 가족이라도 불신자는 멀리할 것. 저는 그 문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게 정말 종교인가?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책을 펼쳤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의 등이 낯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등인데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을까? 아니, 어쩌면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모르고 산 걸까요? 그날 밤 자려고 누웠을 때에도 남편은 어김없이 옆방에서 기도문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집에 믿음 없는 자가 있사오니 그를 회개케 하소서. 저는 그 기도를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불을 적셨습니다. 저 사람 기도 속에 믿음 없는 자가 나구나. 며칠 후 딸 수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수진아. 엄마 괜찮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는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많이 야윈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집회 갔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에서 나가자. 뭐? 엄마, 내 집으로 와서 나랑 같이 살자.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너는 네 인생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수진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미안할 거 없어. 이건 엄마 문제야. 수진이가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뭘? 엄마, 이혼 생각하고 있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제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수진아, 엄마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하지만 고민할 필요 없어. 엄마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야.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렸을 때 생각나? 아빠가 나를 안아주고 놀이터 데려가고 생일 케이크 사주던 거? 응, 기억나지. 그때 아빤 정말 좋은 아빠였어. 수진이가 울먹였어요. 근데 지금은 무서워. 아빠 보는 게 무섭다고.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희들 지켜주지 못했어. 엄마 잘못 아니야. 수진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도 피해자야. 수진이가 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결혼 후 열심히 노력해서 새 집 장만을 해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이 집.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온 가족이 모여 앉던 식탁. 하지만 이제 이 집엔 온기가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게 정말 미덕일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년 이혼, 황혼 이혼 절차, 이혼 상담. 화면에 여러 정보가 떴어요. 저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있으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화면을 열심히 검색하다가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60대 주부입니다. 남편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했어요. 저는 그 글을 클릭했습니다. 글쓴이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종교에 빠져 헌금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 이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사람이랑 평생 살 순 없죠.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이혼이 답입니다. 늦었다고 생각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 어딘가엔 저처럼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률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혼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순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3입니다.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혹시 황혼 이혼이신가요? 네. 사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종교 문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상담 예약 잡아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혼을 준비하고 있구나. 며칠 후 저는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변호사는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말씀하세요, 박정수님.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단 종교에 빠진 것, 헌금으로 빚이 생긴 것, 아들이 절연한 것, 무릎까지 꿇었지만 소용없었던 것.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종교 강요, 경제적 파탄, 가족관계 파괴. 이 모든 게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40년을 산 사람인데 변호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수님 40년을 살았다고 남은 인생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어요. 겨울 하늘이 회색빛이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생 상상도 못했던 단어.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힐끗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 박정순입니다. 아, 네. 결정하셨어요? 네. 이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협의 이혼부터 시도해 볼까요? 협의 이혼이요? 네. 부부가 합의하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근데 남편이 동의할까요? 일단 시도해 보세요. 안 되면 이혼 소송으로 가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지? 며칠 후 저는 마침내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새벽 집회에서 돌아온 오전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뭔데? 우리 이혼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비웃었어요. 이혼? 그래.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남편은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정신 멀쩡해. 오히려 이제야 정신 차렸지.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남편은 그 서류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안 해. 왜?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돼?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여보. 아니, 이성호 씨.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미 끝났잖아. 같은 집에 살아도 남남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당신은 나를 사탄이라고 했을 정도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어요. 서명만 해줘. 그럼 끝이야. 싫어. 남편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혼 안 해. 절대로. 그래도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할게. 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송 제기하려고 했어.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송? 그래. 변호사 상담도 이미 받았어. 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법률사무소 명함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명함을 보며 비웃었어요. 당신 돈이나 있어? 변호사 비용 어떻게 낼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테이블에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분할 및 채무분담 합의서.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재산분할 내역이야. 그리고 채무분담이랑. 남편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대출금 1,200만 원을 내가 다 갚으라고? 당연하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돈은 당신이 헌금 낸다고 쓴 거잖아.
나는 그 돈을 쓰는 것을 동의한 적이 없어. 동의? 부부 공동 재산인데 무슨 동의를 받아?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 저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 배우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생시킨 채무는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부담한다고. 남편은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당신이 내 동의 없이 헌금했고, 대출받았고, 카드 긁었잖아. 저는 준비해온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통장 사본, 대출 명세서, 카드 명세서. 이게 다 증거야. 당신 명의로 된 헌금 영수증도 있고. 남편은 그 서류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얼마 안 됐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변호사님이 증거 확보하라고 하셨거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럼 집은? 집은 공동 명의니까 반씩 나눠야지. 반씩? 그렇지. 그런데 대출금 1,200만 원은 당신 몫이야. 저는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집 시세가 3억이야. 반으로 나누면 1억 5천씩. 근데 당신 몫은 여기서 1,200만 원을 빼면 돼.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불공평하다고? 저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당신이 내가 동의한 적도 없는 헌금하고 빚을 잔뜩 내고 온 가족을 파탄낸 건 공평하고? 그건 내 신앙에서 비롯된 내 생활이야. 그럼 내 생활은? 내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당신 생활만 중요해. 당신 신앙이니 법적으론 당신 책임이라고. 저는 서류를 다시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 이 조건대로 조용히 끝나겠지만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가면 난 법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위자료까지 청구할 생각이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자료? 그래.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내 가족 파탄시키고 경제적인 손실 입힌 것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했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이 정도 사안이면 위자료도 최소 3천만 원은 나온다더라. 뭐? 3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협의 이혼하자고.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난 더 이상 이 문제로 힘들어지고 싶지 않아. 지금 이 조건이 당신한테는 제일 유리한 걸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당신 어떻게 살 건데? 난 내가 알아서 살아. 혼자서? 그럼 마트 일도 하고 있고 수진이가 도와준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겠지.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생각할 시간은 일주일이면 되겠지? 그때까지 별말 없다면 이혼 소송 바로 시작할 거야. 일주일?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봐. 교회 다니는 걸로 이혼 소송 걸리면 그곳 이미지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언론에 알려지면 사이비 종교 피해자 이혼 소송 이렇게 기사 나갈 텐데. 저는 참았던 제 속마음을 다 말한 후 현관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기다릴게. 더는 못 참아.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담소에서 받아온 양식이었어요. 협의 이혼 신청서.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이름란에 천천히 박정순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게 미덕이 아니구나. 무너진 집을 붙잡고 있는 건
미덕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떠나는 것도 용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또 새벽 집회에 갔고 저는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겨울 해는 차가웠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몰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렇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흘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말해요. 서명할게.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언제 할 수 있어? 내일. 집에서 할게.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어요. 다음 날 남편과 저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그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혼하는 거야? 응. 후회 안 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후회는 당신이 하겠지. 가족을 버린 것에 대한 후회.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명했어요. 이성호. 저도 펜을 들었습니다. 박정순. 40년 결혼 생활이 2개의 서명으로 끝났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남편이 물었어요. 대출금. 정말 내가 다 갚아야 돼? 당연한 거 아니야? 합의서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12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갚아? 그건 나도 모르지. 이젠 나랑 상관없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헌금할 때 생각했어야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저는 한심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교회가 도와준다고? 1000만 원도 넘게 헌금 받아가면서 자기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을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 인생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원 복도는 차가웠어요. 남편과 저는 한참을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박정수님, 이성호님, 들어오세요. 법원 직원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조정실 안에서 판사는 물었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실하신가요? 네.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판사가 남편을 봤습니다. 이성호 씨도 동의하십니까?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혼 사유는 종교적 견해 차이와 경제적 파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 분할은 합의하셨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으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혼 신고서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그 세월이 한 줄의 서명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박정순.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남편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원을 나올 때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저는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 뭘? 내가 옳았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아니, 이성호 씨,
뭐, 당신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겠지. 그럼 당신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당신이 가족보다 다른 걸 택했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러고는 곧 후회하겠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았습니다. 남편은 짐을 모두 싸서 교회 신도 집으로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헌금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놓고 갔더군요. 감사 헌금 100만 원.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이제 이런 것들과도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놀던 이 공간, 온 가족이 웃던 이 자리.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준호야. 이혼했어? 응.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응, 엄만 괜찮아. 정말?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준호야.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 잘못 없어. 하지만 넌 살아남은 거야. 그걸로 충분해. 준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구나. 63의 나이에 처음으로 저를 선택했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체면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을. 며칠 후 친구 미영이가 집에 왔어요. 정순아, 잘했어. 미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일단 숨 좀 쉬려고. 숨? 응. 그동안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산 것 같아.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해. 인생 이제 시작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준호가 집에 왔어요. 엄마, 왔어? 준호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엄마 혼자 잘 살 거야. 혼자서? 응.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도 괜찮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 거야. 준호는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괜찮아. 그날 저녁 딸 수진이도 집으로 와서 아이들과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가족 식사였습니다. 비록 남편은 이제 없었지만 아이들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엄마, 밥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밤이 되어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제 63세 나이에 제 인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믿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 참고 살았겠습니까? 저는 40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남편이 아닌 저 스스로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인생 이야기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빛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낙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